제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곳에 모여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언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까요? 언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꿈을 꾸며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무엇이 있다고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가사를 읽은 이 찬송의 고백처럼 후렴구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누구의 삶 된다고요? 당신의 삶 되기를. 언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될까요? 찬송을 부를 때요.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이런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절에 보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토브입니다. 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늘 인사할 때마다 사용하시던 그 시그니처 표현이 있어요. 시그니처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이러면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도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오정현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성경적 표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늘 우리 입에 이 선하다, 좋다 이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할 때마다 좋습니다, 선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찬양이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왜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것이 선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찬송을 부르는 일이 하나님 눈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풀어지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 상심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과 염려들과 근심들과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언제요? 찬송을 부를 때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투쟁을 했습니까? 시위를 했나요? 무언가 열심히 그들이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그저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나라의 정책에 순응해서 살아내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다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그 나라와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쟁취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모르는 거예요. 이 찬송의 능력을 가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모든 찬송의 주인공은 다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한 게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졸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닌데 찬양을 부르면 갑자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느닷없이 졸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님이 그 해방을 기억하면서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지사라던 사람들도 다 넘어가고,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다 타협하고, 지식인도 다 팔려버리고 말았다. 교육자는 학생을 보고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아는 거짓말을 하고, 종교가는 교인들을 보고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짐짓 짓는 죄로 인도하고 있었다. 수은 조선대로 남아 견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식한 못난 씨알들 뿐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그때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 나라의 정치인들, 교육자들,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졸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조차도 일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잘못된 말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독립이 일어난 상황을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되었다. 어제까지 우리들이 하던 일을 서로 마음속에 두고 건너다 보았을 때 어색하고 거북할 지경이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이게 믿어지겠어요? 실감이 나겠습니까? 거북하고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쫓겨난 것만은 사실이었다.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를 받던 우리나라도 갑자기 졸지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이 찾아왔죠? 1945년 8월 15일 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변절자들, 그 친일파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 해방 직전입니다. 해방 직전에 제일 많이 변절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친일파의 이름들을 거론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들,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나라를 배신했냐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일본이 진짜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역사 공부도 보통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판단으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나라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느닷없이 졸지에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히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포로로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어제 시편 126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꿈꾸는 것 같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노력과 결과, 그 애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천하를 제패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처럼 도둑처럼, 그렇게 기적처럼 포로의 귀환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다시요. 유다 백성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도둑처럼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 이 땅이 변할까? 내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하면요, 무언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는 이루어낼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졸지에 갑자기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졸지에 갑자기 느닷없이의 역사는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느닷없는 은혜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전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최우선이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너의 삶 가운데서 너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고 너의 삶에 조금 자리가 안정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요, 내 삶 가운데 느닷없이 갑자기 졸지에 찾아오는 은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도둑처럼 임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졸지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가정의 갈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들, 교회 안에 관계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관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봄날에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147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찬양,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미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지 이 젊은 세대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자신들을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하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무엇을 포기했나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포기한 세대,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는요, 또 5포 세대가 되었다고요. 5가지를 포기한 세대. 연애, 출산, 결혼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 이것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7포 세대까지 왔습니다.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고 이제는 건강과 외모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9포도 있더라고요. 9포. 거기다가 또 이제는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한 세대다. 누가 이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세대가 되도록,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망한 세대야, 다 포기한 세대야. 이제는 7포 9포도 아니고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N포 세대라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집단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요, 무기력한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능력 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우리 자녀들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모든 사역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궁금해해서 견디지를 못해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너희들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송강동, 관평동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찬송인데 우리가 어찌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죠.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 다음 찬양 가사가 중요해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 가사 어떻게 되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말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운전하고 가실 때도 여러분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찬송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꿈을 함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찬송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껏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이 나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갑자기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치유의 역사, 가정이 풀어지는 역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찬송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끊임없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둑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